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제 성경을 쭉 읽으면서 묵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떨 때는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깨달음을 얻는 그런 본문을 만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강의를 할 때 어쨌든 책을 한 권 선택하면 1장 1절부터 어쨌든 한 절도 빠지지 않고 쭉 읽어 넘어가 보려고 애를 쓰는데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유라굴로 태풍을 만나는 이야기인데 앞부분이 이제 도입 부분이에요. 이제 우리가 보통 유라굴로 그러면 태풍 이야기가 중심인데 이 전체 본문이 너무 길어요. 그래서 야, 이거 한 시간에 다루기는 한 번에 다루기는 너무 길다 내용이. 그래서 이걸 좀 잘라서 한번 깊이 묵상을 해보자. 그래서 이제 무려 이 본문을 2주간 이상 묵상을 했잖아요.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유라굴로 이 태풍을 만나기 전까지 있었던 그 이야기가 이게 상당히 생각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하는 굉장히 의미 있는 본문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미항이라고 하는 항구에서 베닉스라고 하는 항구로 이동하는 그 어간에 일어난 이야기. 그 지금 로마로 가는 길이잖아요, 배 타고. 그 미항이라는 항구에 내려서 조금 쉬고 이제 가려고 했는데 절기가 이제 겨울이 다가온 거예요. 그 이제 가려고 하는데 바울이 갑자기 그냥 가지 말고 여기서 겨울을 지내고 가자. 그래서 이게 이제 이야기가 전개되기 시작을 해요. 자,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주제가 굉장히 많아요. 무엇보다도 이들이 미항을 떠나서 베닉스라고 하는 항구로 이제 결국은 가게 되는데 그들이 미항을 떠나서 베닉스까지 가다가 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태풍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태풍을 만나리라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 지역이 태풍이 가끔 일어나는 곳이긴 하지만 그 태풍이 하필이면 우리에게 닥치리라고 아무도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치 앞을 모르고 우리는 가는 거예요. 근데 가다 보니까 그냥 태풍을 만나버렸어. 그래서 태풍을 만나서 일어난 이야기가 쭉 이제 전개되기 시작을 하는데 태풍을 만난 이후의 이야기는 우리가 다음번에 한번 좀 살펴보고 자, 그러면 한치 앞을 모르고 태풍이 올지 안 올지도 모르면서 뭐 심사숙고하고 서로 토의도 하고 의논도 하고 그래서 결정해서 갔다가 결국은 태풍을 만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한치 앞을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한치 앞을 모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그럼 대비를 하고 살아야 되나?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었던 일이 다 예상했던 일이에요?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예상도 하지 않았던 좋은 일도 생기고 뭐 로또가 당첨된다거나 뭐 아니면 정반대로 생각지도 못했던 난관에 봉착해서 계획했던 대로 뜻했던 대로 일이 안 풀리고 오히려 인생이 곤두박질을 치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온단 말이죠. 그러면 무방비로 당할 수는 없잖아요. 한치 앞을 모르는 게 우리 인생이라면 그러면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산다는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미리 대비를 할 것인가? 오늘 이 본문이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먼저 생각해 볼 게, 자, 미항을 떠나서 베닉스로 갈 거냐 말 거냐는 거예요. 바울은 여기서 겨울을 지내고 가자. 근데 선장의 주장은 그러지 말고 베닉스까지 가서 겨울을 지내자. 결국은 그 이야기. 그걸 어떻게 결정하느냐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수많은 선택과 결정을 하잖아요. 미국의 미네소타 대학의 에릭 클링어라고 하는 교수가 우리가 살면서 매일매일 선택하고 결정하는 걸 몇 개 정도 하느냐 조사를 해보니까 제가 몇 번 이 수치를 확인했어요. 하여튼 이 교수 이야기는 그래요. 31만 7천여 가지를 매일 선택하고 결정한대. 뭐 어떤 기준으로 계산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매일매일 하루에 30만 가지 이상을 생각해가지고 선택하고 결정하면서 우리는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선택과 결정이라는 게 우리 삶의 모든 것을 결정 짓는 거잖아요. 어저께의 선택과 결정이 오늘을 만들고 오늘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내일을 만들어요. 그것이 결국 우리 미래를 만들어 간다고요. 마지막 천국에 가는 길까지도 다 내가 오늘 선택하고 내일 선택하고 모레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들이 결국 나를 이끌어 가는 것인데 그 선택과 결정이라는 걸 어떻게 할 것이냐, 뭘 기준으로 할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래전에 우리 세대들이 아주 귀에 그냥 이렇게 익숙한 광고 문구 하나 있죠. 어느 제품을 소개한 광고인데 특정 회사라 제가 제품 소개는 안 하고 광고 문구만 이야기하면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대. 그 진짜 참 잘 만든 광고 카피가 돼요. 정말 그래요.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하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그 선택의 기준을 뭘로 잡을 것인가? 무엇을 근거로 내가 이렇게 선택하고 결정할 것인가? 그런 이야기죠. 바울은 뜬금없이 그냥 여기서 있다가 겨울을 지내고 갑시다 그랬어요. 그런데 선장은 아니다, 가자. 왜냐하면 미항에서 베닉스까지는 거리로 치면 60한 5km 전후 된대요. 그러니까 배로 가니까 빨리 가면 이틀 만에 가고 천천히 가도 사흘이면 충분히 가는 거리래. 그러니까 뭐 한 이틀 사흘만 가면 베닉스까지 가니까 갑시다. 일단 갈 수 있는 데까지. 그리고 또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미항이라는 항구는 항구가 작아요. 작기 때문에 이 배가 로마까지 가는 그 당시는 다 범선이잖아요. 바람의 힘을 이용해서 가는 범선인데 이 큰 배가 기착할 만한 선착장을 찾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거기다가 이 항구가 작아가지고 그 지금 죄수 숫자가 다 273명인데 그 많은 사람들이 그 항구에서 또 겨울을 한 달, 두 달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럴 숙소를 구하기도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장은 이거 아니다. 근데 베닉스는 꽤 큰 항구예요. 거기는 배를 대기도 좋고 또 겨울을 지내기도 좋으니까 베닉스까지는 갑시다. 한 이틀만 가면 되니까 갑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누가 봐도 선장 이야기가 맞아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선장이기도 하고 경험도 많은 선장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선장 말이 맞는 거예요. 또 선장 입장에서는 2, 3일이라도 더 빨리 가면 경비를 그만큼 절약할 수 있고 로마까지 가면 그만큼 자기는 또 그만큼 또 로마 정부하고 계약한 거니까 또 받는 것도 많고 하니까 경제적인 입장에서나 여러 가지 면에서 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제안을 했고 그 배에 탄 이 백부장, 로마의 백부장이 최고 결정권을 가진 사람이라 백부장이 선장의 의견대로 하자. 그래서 이제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선장도 백부장도 저게 최선이라고 생각했는데 웬걸? 그게 최악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 아무리 전문가의 결정도 전문적인 지식과 전문적인 판단과 오랜 경험을 축적시킨 데서 나온 결정조차도 최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도대체 뭘로 결정해야 되냐는 거지. 전문적인 지식도 못 믿겠고 오랜 경험도 못 믿는다면 뭘 기준으로 선택하고 결정하면서 살 것이냐는 거예요. 그럼 바울은 도대체 왜 가자고 그랬을까? 왜? 뜬금없이 이 말을 먼저 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바울이 자 본문을 볼까요? 자
다 같이 27장 9절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의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바울이 그들을 권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번에 이 배가 떠나면 재산상의 손실도 많을 거고 인명피해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니 바울이 무슨 뭐 선장도 아니고 뱃사람도 아닌데 뭘 안다고. 이번에 이거 떠나면 말이에요, 이거 재산 이거 손실이 커요. 그 사람 다칠 수도 있어요. 가면 안 돼요. 그런 거예요. 뭘 근거로 그랬을 거예요? 그 근거가 뒤에 나와요. 자, 21절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21절 다 같이.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22절에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네.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이 미항에서 지금 떠나는 것보다 겨울 지나고 떠나는 게 낫다는 어떤 생각을 바울의 머릿속에 넣어준 거예요. 자, 보세요. 결국은 선장은 자기의 전문적인 지식과 오랜 경험을 기준으로, 그리고 경제적인 계산을 해가지고 의사결정을 했어요. 바울은 기도의 사람이니까, 늘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물으며 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마음은 뭐냐 하면 이번에는 가면 안 가는 게 아니다 라는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손을 들고 싶어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백부장이라면 선장 말을 들으실래요? 바울 말을 들으실래요? 우리는 대다수 선장 말을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세계관이 충돌해. 거창하게 이야기하면 어떤 이성적 판단, 인본주의적인 사고, 사람 중심의 사고, 이런 사고를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섭리, 기도,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 하나님의 음성, 이걸 앞세우고 갈 것이냐, 그 싸움이거든 이게. 예? 근데 우리는 일이 터지면 먼저 내 머리부터 써요. 누구한테 부탁하지? 어디를 찾아가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지? 먼저 막 잔머리를 써. 머리를 막 굴려가지고 나름대로 대안을 만들어 보다가 막 막히잖아, 이제. 막히면 그때, 기도해야지. 그러면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기도를 참고사항으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앞에 놓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앞에 두지 않고, 그냥 막 내 머리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내 판단으로 하는 데까지 판을 다 짜놓고, 또는 짜다가 안 되면 그때 참고사항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가져오고, 성경 구절도 가져오고, 기도도 가지고 오는 거야. 이렇게 인생을 살면 낭패를 당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야. 내 머리를 쓰기 전에, 내 머리를 굴리기 전에, 내 지식을 쓰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체질이 돼야 돼요. 항상 매사의 모든 일은 먼저 하나님께 묻는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한다,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판단한다. 그래야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실패를 최소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실수를 최소화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내 생각을 앞세우고 내 지식이나 내 경험을 앞세워서 먼저 막 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매사의 모든 일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결정하시고 판단하실까? 주님은 어떻게 선택하실까? 성경은 나에게 어떻게 가르치고 있나? 그것에 먼저 집중하는 거예요. 그 순서가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참 이 인본적인 세상적인 어떤 경험과 가치관이나 세계관이나 방법론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음성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은 부수적으로 참고사항으로 끼워 넣으려고 그러지 이걸 전방에 내세우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판단에 미스가 생기고 결정에 오류가 생기고 그래서 최선의 판단과 최선의 결정을 한다고 했는데 최악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언제나 주님의 인도하심을 앞세우고 살아가는,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항상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기를 먼저 하고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근데 이제 참 희한한 거는 이제 선장이 가자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또 이야 희한하게 바람이 순풍이 싹 불면서 배가 그냥 아주 순조롭게 쫙 항해가 되는 거예요. 고요게 참 또 이게 미묘한 거야 이게. 성경 한번 볼까요? 27장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아니 순풍을 만나가지고 배가 순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시 선장의 말이 옳았어. 예? 역시 그 선장의 경험은 무시 못하는 거야. 뱃사람으로서 이거 전문 지식 그거 무시 못하는 거야. 바울이 뭘 안다고 그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팍 들잖아요 이게. 우리도 그럴 거예요. 우리도. 근데요, 믿음으로 가는 길은 순풍을 만나기도 하고 역풍을 만나기도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내가 결정한 대로 갔는데 순풍을 만났다고 반드시 그것이 주님이 원하는 길이냐? 내가 기도하고 결정해서 갔는데 바로 역풍을 만나, 시련을 만나,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아닌가? 우리는 자꾸 이걸 가지고 판단을 해요. 환경이 열리고 상황이 좋게 풀리고 순탄한 길이 열리면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야. 그리고 믿음으로 갔는데 막 일이 꼬이고 일이 안 되고 안 풀리고 그러면 하나님 뜻이 아닌가. 자꾸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그러니까 자꾸 헷갈리는 거야. 왜? 상황은 늘 바뀌니까. 환경은 늘 바뀌니까. 그러니까 늘 헷갈리고 사는 거예요. 오래전에 제가 신학교 졸업하고 목사 초년생쯤 됐을 때 같은데, 아는 선배 목사님하고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그분이 이제 그 중에 한 분이 남미의 선교사님이었어요. 그분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쭉 나누던 중에 이분이 그러더라고. 오래 전부터 당신은 이 남미 선교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남미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던 중에 어느 날 갑자기 아는 분이 우리 교회가 유럽의 한인들을 대상으로 목회하는 선교사를 한 분 파송하기로 했는데 당신이 가면 어떻겠냐, 이렇게 제안이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순간적으로 헷갈리는 거야. 남미는 고정 바가지인데 유럽은 그래도 조금 더 깨끗하고 낫지 않을까 이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유럽으로 그럼 인도하시나? 그래서 막 기도를 했는데 자꾸 마음속에 네 편한 길 가려고 그러냐? 내 뜻을 따라야지 너 편한 길 찾냐?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냥 아쉽지만 목사님 하나님 아무래도 저는 남미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거기로 거절을 했어. 그리고 이제 거기는 끝나버렸어. 유럽 프로젝트는데 길이 막혀버렸고, 그 이제 남미로 이제 가기로 해가지고 이제 그 남미로 파송해 주겠다는 교회를 찾아갔더니 갑자기 그 사이에 그 교회에 문제가 생긴 거야. 내부적으로 문제가 생겨가지고요, 남미 선교사 파송 문제는 조금 보류시키기로 했습니다. 이러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이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래요? 아니, 내가 하나님 뜻을 분별을 잘못했나? 그럼 다시 유럽 찾아가가지고, 목사님 저거 남미 안 보내준대요. 그럼 유럽 보내주세요. 또 그래야 되나? 근데 이 선교사님은 내가 결단했으니까 길이 이를 때까지 기도한다. 그리고 꾸준히 기도하면서
꽤 오랜 세월을 한 2년 가까이를 기다렸대. 남미 쪽 선교의 길이 열리도록. 그 2년쯤 기다리니까 어렵게 남미 선교의 길이 열리더래. 그것도 막 시원스럽게 탄탄 데려가 막 후원이 빵빵히 들어오고 그런 것도 아니고 어쨌든 갈 수 있는 길은 열리더래. 그래서 남미를 가게 됐대. 가서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따라서 남미로 가게 된 것이 자기는 너무 잘한 결정이었다. 유럽을 갔으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남미로 선택하고 간 것에 대해서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붙드는 것은 내 주변 환경이 나에게 어떻게 바뀌느냐, 뭐 순풍이 부느냐, 역풍이 부느냐, 그게 아니에요. 순풍이 분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태풍을 만나지. 역풍을 만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그 길이 주님이 인도하시는 형통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에? 길이 잘 열리고 뭐 일이 순조롭게 잘 풀리느냐, 이거는 판단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요즘 이제 교회가 이게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어려우니까 미자립교회 목사님들, 특히 뭐 한 5년 안쪽으로 개척한 목사님들이 지금 죽을 맛이잖아요. 그 이제 목사님들하고 이런 얘기를 나누면 분명히 정말 좋은 목회지가 있었고 오라는 곳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면 마음속에 개척의 소명을 주셔서 어렵게 개척을 했는데 개척해가지고 일어설랑말랑 할 때쯤 돼가지고 코로나빵 맞아가지고 완전히 바닥을 친다는 거야. 자, 그럴 때 목사 입장에서 야, 이거 괜히 내가 하고 싶은 개척이었나, 주님이 원하는 개척이었나 고민이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근데 일이 잘 되든 안 되든 여러분 그걸 가지고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은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믿음으로 붙들고 가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내가 비록 역풍을 만나고 시련을 만나고 역경을 만나고 일이 꼬이고 안 풀리고 답답해도 그 길이 주님이 동행하는 길이고 그 길이 주님이 기뻐하는 길이고 그 길이 속에 주님의 형통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원래 이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게,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게 평탄한 길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순교자 우리 보고 왔잖아요. 예? 원래 평탄한 길이 아니에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그 길이 편한 길이에요. 예? 소명이라는 찬양 우리 알잖아요. 예? 십자가의 길, 그 길이 편한 길이에요. 십자가 지겠습니다. 아멘 하고 이제 딱 출정식하고 나서면 그때부터 길이 쫙 열리고 후원이 팍팍팍 찾아오고 도움의 성도들이 팍팍팍 붙어가지고 이야, 역시 주님이 함께하는 길은 그냥 막 쫙 풀리는구나, 그런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 부르심 받아가지고 처음부터 잘 풀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다윗은 더 했고 바울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일이 잘 풀리느냐 안 풀리느냐, 편한 길이 열리느냐 험한 길이 열리느냐,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의 손길이 나를 이끌어간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어진 조건과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어떤 상황이 주어지든 어떤 조건이 주어지든 어떤 환경을 만나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그 걸음이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길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게, 우리는 은혜가 임하면
내 꿈이 이루어지고 편한 길이 열리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착각이에요. 예? 하나님 은혜가 세게 임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걱정했던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죠. 그죠? 당연히 해결되죠. 병이 낫기도 하고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도움의 손길이 팍 찾아오기도 하고 그것도 있어요. 그런 면이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또 은혜가 팍 임하는 것은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를 밀어붙이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은혜를 주시는 목적이 뭐냐면 내 소원을 이루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것은 내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고 은혜를 주시는 목적,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길이 험한 길이든 그 길이 순한 길이든 역풍이든 순풍이든 관계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역풍도 기쁨으로 갈 수 있고 역경도 즐겁게 감당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길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고 주님이 이끄시는 길이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는 것은 우리가 살다 보면 진짜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일들을 만난다는 거죠. 갑자기 병원 갔다가 사형 선고를 받는다거나 이건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제가 저희 어머니를 교통사고로 보내고 제일 먼저 들었던 생각이 뭐냐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데 그 때문에 제가 너무 힘들었었어요.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다는 것도 힘들지만 어머니가 이미 돌아가셔서 영안실에 계시는 걸 확인하고 나왔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안 그래요? 숨이 조금이라도 붙어 있으면 막 병원에 빨리 모시고 가고 뭐 빚을 내서라도 뭐 좋은 병원 찾아가고 좋은 약 찾아보기라도 하겠지만 이미 상황 종료야. 아들이 돼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더라고. 예? 그때 느끼는 좌절감, 그때 느끼는 어떤 그 자괴감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거 겪어보지 않으면 몰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한계 상황에 부딪힐 때, 불가항력적인 일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예? 아니, 유라굴라라는 태풍은요, 이게 지중해 바다에서 일어나는 태풍인데, 그레데 섬에 아이다라고 하는 해발 한 2100 정도 되는 높은 산이 있어요. 그 산에서 두 개의 기류가 막 바다니까 두 개의 기류가 부딪혀가지고 두 개의 어떤 기류가 부딪히면서 이게 태풍이 만들어져가지고 생기는 그 유명한 북동풍이에요. 그 유라굴로라고 하는 게 유라고 하는 동이라는 말이고 킬로스라는 말은 북쪽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동쪽하고 북쪽 바람이 부딪혀가지고 그러니까 그 바람이 부딪혀가지고 북동 방향으로 태풍이 막 몰아닥치는 거예요. 그 북동 방향으로 간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걸 따라가면요. 보면에 스르디스라고 모래섬 이런 거 있잖아요. 바다에 암초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많은 쪽으로 이 태풍이 배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게. 그래가지고 빙 돌아가지고 아프리카까지 간대, 지중해니까. 이게 무서운 태풍인 거예요, 이게. 이거 사람 인력으로 어떻게 해볼 수가 없잖아요. 그게 뭐 짐도 버려보고 뭐 난리법석을 떨었는데 안 되잖아요, 이게. 우리가 살면서 내가 가진 돈으로, 내가 가진 지식으로, 내가 쌓아놓은 인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예? 내가 쌓은 돈도 무용지물이고, 내가 가진 지식도 무용지물이고, 내가 쌓아놓은 인맥도 권력도 다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닫는 게 이게 은혜예요. 예? 평소에는 그게 좀 통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딱 몰아붙여버리면 돈도 무용지물, 건강도 무용지물, 인맥도 무용지물, 권력도 무용지물, 지식도 무용지물, 다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깨닫는 게 뭡니까? 인간이라는 거는 굉장히 보잘것없는 존재구나.
아는 것 같고 잘하는 것 같고 잘난 것 같고 대단한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는 야, 정말 내가 보잘것없는 존재구나. 예? 코로나 만나면서 우리가 깨닫는 게 그거잖아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앞에 지금 맥을 못 추잖아 지금. 예? 그러니까 그렇구나.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주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 이거 없이는 내가 못 사는구나. 에? 내가 쌓아놓았던 모든 것이 일순간에 확 사라져버릴 수도 있구나. 에? 내가 그렇게 자랑했던 건강, 체력에는 자신 있다 그러다가 갑자기 하고 뒤꿈치 잡고 넘어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에? 그렇게 내가 자랑하던 것이 일순간에 그냥 다 사라져버리는 그런 순간이 오는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될 대로 되라고 그러고 살아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날 깨어 기도하면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자세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에 가장 유명한 기도가 바로 주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예요. 주문처럼 사용할 건 아니지만 정말 주문 좋아하는 사람이 주문 외우듯이 이 기도는 마음을 담아서 늘 하면서 살아요. 귀리의 엘레이션.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수많은 음악가들이 얼마나 많은 노래를 지었잖아요. 클래식 쪽에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가졌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 배웠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 건강하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 삶에는 주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제 인생길에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마음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게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이 인생의 길을 가는 삶의 자세라는 거예요. 예? 문제가 터졌을 때, 병이 났을 때, 부도가 났을 때, 그때 와서 주님 도움을 구하는 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귀하지만 날 깨어서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보잘것없는 죄인을 이 나약한 인간을 제발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마음의 기조를 꾸준히 유지해 가는 것. 그럴 때 우리는 내가 모르는 하나님의 손길로 내가 모르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끝에서 우리의 삶이 만들어지고 우리 삶이 열리고 우리의 삶이 펼쳐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나눈 말씀을 마음에 붙들고 한 마음으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